5월 마지막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부활 신앙 5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 나누면서 한 시카고에 있었던 시카고의 자매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였던 자매님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사후세계를, 애프터라이프를 경험하였던 그 시카고의 자매님 간증을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과학에서는, 이 땅에서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학의 생각은, 과학자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숫자로 증명돼야 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되어야 돼. 과학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기준대로 사실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운영되고 그 기준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죽으면 끝이야. 사후세계가 어딨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애프터라이프, 이 사후세계를 경험한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환상이야. 그 사례자들, 체험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 비유 설명하시면서, 바람이라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그곳에서는 이 사후세계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바람을 바라보면서 야,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바람을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바람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사는 누구도, 어느 누구도 바람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느냐? 설명할 수 없어도, 바라볼 수 없어도, 이렇게 붙잡을 수 없어도 바람이라는 존재를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애프터라이프, 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나라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어요. 또 종교와 상관없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이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숫자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사후세계, 애프터라이프라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그것을 연구하는 학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칼리지에서는 그 사후세계가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목들, 수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연구하고 수집하여 공부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그 시각장애인이 한 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을 본 적이 없는데 사후세계를 경험하면서 처음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했다라고 해요. 태어날 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올 때는 그가 가진 육신이 아팠어요. 눈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는 눈 속에 그 영혼이 있을 때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사후세계를 통하여 그 아픈 몸에서 그 영혼이 자유로워졌을 때는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을, 그 사후세계를 경험하는 그 시간 동안 바라봤다라고 경험하는 그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또 많은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친척이 있었던 거야. 그 형제 자매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무 어렸을 때 그 형제 자매들이 죽어버려서 알지 못하였는데 사후세계를 통하여 자기에게 정말로 어렸을 때 알지 못하였던, 일찍 죽어서 알지 못하였던 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 사후세계에서 만났다라는 경험들도 있어요. 그밖에 시간 없어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경험들을 공부해보고 그 사례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사후세계의 그 경험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데 특별히 놀라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 사후세계의 경험들을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놀라는 것들은 모든 사후세계를 경험하였던, 나라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을 보면서 놀라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첫 번째, 그들이 가지게 된 공통점은 사후세계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동안 과학으로, 이성으로 어떤 논리의 세계 가운데 갇혀져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았던 그들이 평범한 인생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한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세상을 그가 먼저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절대자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면서 사후세계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더라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삶의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자세가 변하게 됨을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변하는 것. 이 땅에만 바라보던 인생의 수준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더 고귀하고 놀라운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간증을 나눴던 그 시카고 그 자매의 간증도 그런 간증이었잖아요. 그 자녀가 사후세계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할 때 어떤 목적으로 일했다 그랬죠? 그저 먹고 살려고.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 주는 그 베너핏이 좋으니까 그거 가지고 억지로 일하지만 억지로 일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혜택을 위해서 그는 억지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섬기는 마음 없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어른들을 섬겼고 일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가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어떻게 변하죠?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에 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모습은 더 이상 억지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으로 깨달아지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르신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자기가 경험한 그 간증들을 나누면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그 호스피스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후세계를 경험하였던 모든 체험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게 변하게 됩니다.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더 고귀한 그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이 땅에서 편한 삶, 멋진 삶, 화려한 삶, 재미있는 삶, 그러한 것들이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즐겁게 사는지, 재밌게 사는지, 편안하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모든 사후세계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날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하여 이 부활의 소망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장수하면서 사는 것만이, 이 땅 가운데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부활의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면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부활의 소망을 말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그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계속 선포하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거야.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평가 앞에 서게 되어서 그 평가를 지나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사도 바울 몇 줄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또 자신의 인생을 말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하나는 뭐다? 나는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이거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야라며 고백하는 것. 나는 매일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보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그는 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렇게 죽었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그가 어떻게 날마다 죽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3번이나 태장으로 긴 몽둥이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동안은 그 배가 파선하여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떠다녔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그들이 하는 위협을 당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날마다 죽었노라. 대부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어떠한 길을 가야지 그 길이 나에게 편한 삶을 허락해 줄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이 더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당신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유익과 편함과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위험한 길로만, 죽는 길로만 갔다라는 것. 그런데 정말로 정신이 나간 이 바울은 그게 무엇이래요? 내가 자랑할 거 없지만 나의 그 날마다 죽었던 삶이 나에게 있어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이 땅의 온 교회 성도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나는 그렇게 날마다 죽었네.
날마다 내 유익, 내 편안함, 내 안전함을 버리고 위험한 길로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이 죽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나는 그 길로만 갔다네. 난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날마다 죽었어.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그는 끝내 매일매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안전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면서 그 죽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왜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가다 마지막 그의 삶 여정은 목이 잘려주는 순교의 삶으로 그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보여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바울이 이 삶의 이치를 잘 몰라서 교육을 잘 못 받아서 좀 이 머리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울, 그가 가진 경력이 얼마나 화려해요. 이 땅 가운데 자랑하고 성공할 수 있고 박수받는 인생으로 살려고 그가 애썼다라면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인생인 걸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성공하며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저런 인생 되고 싶어 라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날마다 나는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었어. 왜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 큰 확신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의 소망이 그를 날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죽을 수 있는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부활의 확신. 초대교회에 큰 박해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그 박해의 사건들, 그 박해의 현장들을 담고 있는 믿음의 글들, 그 글을 읽다 보면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박해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잔인하게 생각하였던 박해는 산 사람을 사자 우리에 던져버리는 거. 그럼 그 맹수들이, 굶은 맹수들이 나와서 그 사자, 그 인간들의 몸을 보면서 그 인간들을 다 자기 먹이처럼 갈기갈기 찢어서 팔 다리를 잘라서 내장을 다 파헤쳐서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렇게 공격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큰 공포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감옥 가운데 한 모녀가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끌려나가 저 사자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날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 어린 딸의 목을 조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왜 죽였을까? 혹시라도 내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고난, 이 박해를 받을 텐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딸, 이 아름다운 내 딸, 소중한 내 딸이 사자 앞에 던져져서 내 딸이 내 눈앞에서 팔 다리가 찢겨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그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할 때 참아 자신도 모르게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부인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으로 내 사랑하는 딸, 그 참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비참한 경험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사자 우리로 끌려가기 전날 밤 감옥에서 엄마가 자기 딸을 목 졸라 죽였다라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날 밤 그 엄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자기의 딸을 목 조르면서 딸 엄마가 미안해. 딸 엄마가 미안해. 그래도 우리는 꼭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꼭 우리 다시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딸 엄마가 미안해. 나중에 꼭 만나자. 먼저 가. 나도 꼭 갈 거야.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일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의 목을 조르며 그 딸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날마다 죽었던 것.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은 그냥 즐거운 상상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은 그저 막연한 희망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과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택한 확신이었고 진리였던 것. 오늘 세상은 이 땅에 과학은 부활은 없어. 죽으면 끝난다라고 그저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밌게 살자라면서 이 땅은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합니다. 힘이 있는 말인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속아서 부활의 소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일날 수많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다음 주에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다음 주에 나는 나를 위해서 어디로 여행 갈까? 다음 주에 나는 나를 위해서 뭐 재밌게 사람들과 놀까?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 없이 그리스도인들마저 그 자리에서 능력 없이 역사 속에 누군가는 그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서 지켰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도 우리는 스포일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활, 막연한 환상이겠지.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 아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사후 다음에 모든 일어날 일들은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 그 부활 뒤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이.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는 나의 유익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지 그러한 결정과 선택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는 놓여질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나의 안전을 선택한다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모든 나의 선택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야. 나의 재미들, 나의 건강들, 나의 재산들, 무엇인가 바라는 나를 위한 모든 소망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 영원할 수 없잖아. 그러나 반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택은 영원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여 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었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십니까? 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아니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죽었어. 라는 그 바울의 선택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목졸라야 하였던 그 무명의 믿음의 어머니의 선택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거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믿냐라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믿냐라고, 좀 가족 좀 생각하면서 믿으라면서,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라고, 다른 사람처럼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되라며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말할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진리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치가 나에겐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 그 나를 향한 원하심이 나에겐 더 중요한데라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선택하며 나가요. 나의 유익, 나의 편함, 나의 안전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미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셨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모든 부활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마칠 건데, 고린도전서 그 15장 부활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날의 고린도교회 후배들이죠. 고린도교회 형제자매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보이시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해요. 그럴 때 형제들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고백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라, 이거 의지하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현주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수고, 모든 그 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히 기억하여 주시며 부활의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평가를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 앞날 가운데 선택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믿음을 향하여 날마다 죽었던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귀중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큰 믿음, 깊은 믿음, 온전한 믿음, 부활에 대한 온전한 확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